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였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명시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른바 아비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극단적인 조롱과 반발에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차근차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선포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의 특성을 가졌다고 지적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논쟁으로 당해낼 수도 없고 죄로 책잡을 수도 없게 되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상스러운 욕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이 들였다는 말 역시 문자 그대로 미친 사람이라는 의미였는데 그들은 무시와 멸시의 의미를 담아 자신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부른 예수님에게 그러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를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조롱하며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는데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51절에서 53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식으로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진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죽음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이 죽음에 들어가서 그 죽음을 맛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죽지 않게 된다는 예수님의 선언에 유대인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육체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한가를 물었습니다. 물론 더 크지 않다는 대답을 기다리며 질문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을 확장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언급한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기 전에 당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 있다는 50절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54절 5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최고 영광의 주제에서 일반적인 영광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진술을 하셨으므로 이제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곧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언어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의 것이며 따라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 역시 보내신 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내 아버지, 곧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가 판단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진술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한 관계로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듯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 또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사셨는데 이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는 물론 깊은 교제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하시던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56절 57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는 유대인들의 반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갈망하는 대상이었다고 진술하므로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해석이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시대의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음부에 있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이삭의 출생 예고를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표현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주장에 대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가지고 반문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려면 2000살도 더 돼야 할 터인데 50세도 되지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반문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아무리 많게 본다 해도 50살이 안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시므로 자신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58절 5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유대인들의 반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시므로 자신이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형식을 사용해 자신이 시간을 초월하는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신 것인데, 곧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지은 피조물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간주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으셨기에 그 자리를 피하시기 위해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정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의 분쟁이 발생할 때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도 양측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 편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가 아닙니다. 나의 최대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최대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